욥기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찾으셨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 옆사람 보고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랬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하십니다. 지난번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같이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결론은 언제나 축복이고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본문에 의거해서 주일 설교 본문을 정하다 보니까 욥기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욥에 관한 참조할 책들을 대여섯 권 쌓아놓고 제가 참조하는 중에 한 권의 욥기를 다루었던 서론에 목사님이 이번 주부터 욥기를 강의하겠다고 사모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사모님이 목사님 욥기는 설교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욥기를 설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욥처럼 살아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욥기를 설교하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아주 긴 시간 욥기를 강의하시고 그걸 책으로 내셨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한 일주일 동안 꼬박 제가 통독을 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욥기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욥기가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42장으로 되어 있고요. 장수가 많은 만큼 결코 그 내용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구약의 레위기와 더불어서 가장 읽지 않는 책 가운데 한 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렵기도 하지만 우리 머리로는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제가 일부러 개역 한글 성경을 찾아서 앞에 화면에 띄웠습니다. 네, 구절을 낭독을 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같이 봉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욥기 1장 21절 시작.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욥기 8장 7절입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42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우리 송집사님은 욥기 23장 10절 앞에 욥기 23장 9절을 한번 좀 같이 봉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셔서 욥기 23장 9절. 욥기 23장 10절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욥기 23장 9절은 뭐라고 되어 있죠? 시작.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니 배울 수 없구나.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욥기 23장 10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그 말씀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왼쪽으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는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배울 수 없지만 내 왼편에서 내 오른편에서 나를 위하여 나를 붙드시고 내가 홀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등등 이외에 우리 귀에 익숙한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제 마음 가운데 쏙 드는 구절 한 구절이 있다면 욥기 42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개역개정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복을 주시니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의와 암나귀 1,000을 두었더라. 아멘? 제가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 이 복은 욥이 처음 소유한 것의 2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더블의 축복을, 더블의 복을 저와 함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욥은 언제 받았다고요? 말년에 받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얼만큼 받는 거예요? 더블이야. 곱빼기로 받는단 말이에요. 곱빼기. 믿습니까? 언제 받으시라고요? 지금 받아요. 지금. 욥은 말년에 받았지만 여러분 지금 받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욥을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욥은 어떤 사람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욥은 그저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기에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코끼리의 코나 어떤 다리밖에는 만지지 못한 거예요. 본문 욥기 1장 5절에 보시면 욥은 그가 가진 신앙이 얼마나 경건하고 진실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기 1장 1절에 보시면 그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기억하시기에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그렇게 기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이 그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 그렇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죠?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그가 그렇게 고통을 받아야 됐었느냐고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세상의 모든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을 이 욥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갈 때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고난의 이유를 찾아가는 그 길이 그리 유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면 나에게는 오지 않고 이렇게 오다가도 이렇게 싹 돌아갔으면 하는 게 우리 바람이잖아요. 그 고통은 내게 오다가도 나만 바라보면 이렇게 피해서 갔으면 하는 게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찾아가는 그 길이 유쾌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길을 걷는 동안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조명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 인생을 새롭게 조명하고요. 그 길을 걷는 동안에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 물론 이 6개를 매일 성경에 유해해서 설교하다 보면 모든 본문을 다 설교할 수도 없고요. 설교하다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헷갈리기만 해요. 중요한 본문들 몇 편의 말씀을 이제 11월과 12월에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또 들려질 터인데 그때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고난의 이유를 찾아갈 뿐만 아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고난의 이유를 찾아갈 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욥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요, 욥기 1장에 이어서 욥이 받은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 기록을 해요.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재산과 자녀에 관한 거였어요. 두 번째 시험, 그의 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봉독했던 것처럼 이 시험이 왜 생긴 거냐? 시험의 발단이 어디 있느냐? 시험의 근원지가 어디 있느냐면 욥의 순전과 정직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사단이 이의를 제기했다는 거예요. 어떤 이의를 제기했습니까? 까닭 없이. Without any reason.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누가? 사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악에서 떠난 자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정직하고 순전한 자였지. 내가 몸을 친다고 한다. 그의 재산을 가져간다고 한다. 그래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Without any reason이라고 하는, 까닭 없이라고 하는 이유를 사단이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고난이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의인인데, 악에서 떠난 자라 말할 정도인데 왜 고난을 당하는지 우리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단에게 자랑만 하지 않았어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기만 했어도 그가 그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욥이 받은 고난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남의 연병이 내 곧불만 못하다. 그러므로 제가 보기에 늘 우리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요건 어땠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이 고난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은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물론 욥도 사람인지라 때로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하고 싶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좌절하지 않고요. 견고히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더라는 거죠.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봉독했던 본문 9절과 10절 보십시오. 욥이 받는 고통을 바라보고 지켜보던 그의 아내가 무엇라고 말하느냐면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래서 욥이 그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있습니까? 고통당하는 욥을 바라보는 아내는 그 마음이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었겠죠.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서 그 몸에 악창이 나도록 기와장을 가져다가 긁어야 되는 그 상황을 보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을 때 욥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면 재앙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욥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본문의 내용만을 가지고 말하기에는 우리가 좀 더 어렵고 힘들 것 같아서 조금은 쉽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본문을 접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고난입니까? 아니요. 은혜입니다. 욥기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고난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게 된 것은 욥이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지켰는지, 얼마나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게 되었다는 것.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희 인생에 있어서 변수가 가득한 환경 가운데 정말 중요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것. 그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그 원칙을 몇 가지 좀 살펴가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리고 10절로 갑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일에 욥이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느냐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다스린다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이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할 때, 그럴 때에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주의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욥은 지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다다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술을 지켜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 시편 39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그 모든 일이 지금 나에게 너무나도 힘든, 이해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와 있을지라도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누가 고백했다고요? 다윗이. 왜?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인하여 마음을 지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게 되니까 다윗이 그 제갈을 입에 물리겠다고 고백하는 것. 스스로. 마음을 지킨다는 게 무엇이냐면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의 순간에도,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도 자신을 주의 깊게 쳐다보는 겁니다. 남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누구를 쳐다보는 거라고요? 자신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 또 여러분 그 힘든 상황이 닥쳐질 때 다른 사람, 내 탓이 아니라 남의 탓, 우리는 잘 하잖아요. 남의 탓이 아니라 내 탓일 수 있게. 그래서 천주교에서 한동안 써먹던 거 지금 쓰지 않는다면 우리 기독교에서 가져다가 썼으면 좋겠어요. 그 택시나 버스나 아니면 내 자가용에 붙이고 다녔던 거 있잖아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어려울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쉬울 때는 누구나 다 잘합니다. 누구나 웃을 수 있죠. 모든 자원이 풍족할 때, 우리 인생의 순풍이 불어올 때, 매사가 잘 돌아갈 때는 좋은 말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는 상황이 어려웠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련이 다가오고 인생의 역풍이 불어오면 두려움이 그 우리의 등 뒤에서 노려보고 있는 그 순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좋을 때는 좋은 말 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매너 있게 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순간 내가 어떻게 그 순간을 잘 대처하는지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물이 익었느냐, 아직 그렇지 못하느냐는 어려운 순간에 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것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요건 오늘 말씀 10절에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그 순간이 언제인가 하면 본문 1장으로 올라갔을 때, 거슬러 올라가면 그 자신의 모든 것, 그것이 다 사라지고 없을 때, 소라든지 나귀라든지 양이라든지 종이라든지 심지어 자식들까지도 그의 재산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난 다음 자신의 몸에 악창이 나기 시작을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하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쓸만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도 교회도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 역풍이 불어닥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것. 범죄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그게 바로 마음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몸에 악창이 솟아나서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왜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지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가르쳐줘요. 먼저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이 일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누가 일으키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때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신앙인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이 이 일을 일으키셨기에 어찌 우리가 욕하겠느냐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따라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비록 좋지 않은 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내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 일조차 하나님께서 맡기셨다고 믿는 우리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쉽지 않죠. 어렵죠. 거의 불가능한 일이나 다름없어요. 하지만 이것을 고백하면 분명하게 말하게 되면 전신에 악창이 난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멋진 어른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두 번째 원칙을 가르쳐 주는데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고백이 하나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도 주셨지만 뭐도 주실 수 있다고요? 재앙도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봉독했던 말씀 가운데 개역 한글로 보았던 말씀이 욥기 1장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게 욥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고백이 하나 더 필요한데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면 남는 게 무엇이냐? 죽음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로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을 욕하면 하나님이 저는 못됐네? 내가 저거 어떻게 해야지? 이게서 죽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마음에 그냥 죽어버려야지. 이 생각밖에 안 든단 말이에요. 자꾸 불평하면 인생 살만 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원망과 불평으로 인하여 인생 살만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기쁠 때 찬송하고 공고할 때 기도하라. 그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고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해줬지만 조금은 짜증이 나요. 죄송해요. 짜증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여러분 공고할 때 기도가 나오던가요? 기쁠 때 찬송은 나오는데 공고할 때 기도 안 나오거든요. 그냥 할 수 있는 말이 주여밖에는 외쳐지지 않는데 오히려 주여 주여 하다가 주여가 나오는데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공고할 때 오히려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쁠 때 오히려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바뀐 것 같아. 네? 그 말씀이 마음을 지켜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는 데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마음을 지켜서 생명을 얻게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이 오면 감사하면 되고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엎드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일으키실지 사모하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마음을 지킬 수 있고요. 하나님을 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욥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재앙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재앙에 뜻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내게 있으면 내 마음이요 다스려지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좋은 건 많이 받으셨나요?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어려움 가운데 놓이셨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통하여 이루실 일을 꿈꿔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9절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원칙 하나를 더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9절 말씀을 좀 한번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9절이 그렇게 좋은 구절은 아닌데 한번 좀 찾아보십시오. 9절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기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단어 하나를 찾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욕하라고 죽으라고 하는 말씀인가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단어 하나가 그래도입니다. 그래도. 거기에 동글뱀이 2개, 밑줄 짝짝, 돼지꼬리 땡땡, 여러분들. 그래도. 나는 그래도의 인생을 살겠다고 욥이 아내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말은 비록 아내가 욥에게 얘기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 그래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도 나는 믿음을 순전히 지키겠노라고. 왜요? 마음을 지키는 것은 잠언서에 보니까 성을 지키는 것과 동일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도 나는 믿음의 순전함을 지키겠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고요. 궁극적으로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욥기 42장 12절과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더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어떤 것입니까? 나이가 들어감에 더해지는 복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고요.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